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선용하면서 복되게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종일토록 동행하면서 아침에는 맑고 낮에는 밝고 저녁에는 깊어지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삶에 겸손과 침묵의 미덕을 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노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예수님의 겸손하심에는 언저리에라도 당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고자 하는 마음일랑 추호도 없습니다. 겸손은 나를 쳐서 죽이는 것이고 침묵은 내 입술의 그릇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는 내 생각이 너무나 옳습니다. 그러기에는 내 자존심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기에는 저 사람이 너무나 모자라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고서는 홀로 일곱수에 사는 물고기처럼 고매하게 처신하곤 합니다. 우리가 해 짓는 곳마다 흙탕물이 튀어 혼탁하지만은 그것을 나의 과오로 여기기는커녕 의로운 일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피해라고 정당화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침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도를 오늘 여기에서 날마다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청년 플러스가 수련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복음의 나라라는 제목 아래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대학부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로 모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을 붙들고 인카운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인 8월의 마지막 금요일과 토요일은 청년부가 수련회로 모입니다. 여름이었다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려 합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학부부터 청년 플러스까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여름의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힘을 더하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년이 있습니다. 꿈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 홀로 삶을 꾸려가는 청년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접점을 고민하면서 돈과 명예를 따라가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록적인 폭우에 자취하던 반지하 집에 물이 차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임시거처를 구하긴 했으나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청년의 삶을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힘을 불어넣으셔서 설령 낙심하더라도 절망하지는 않게 하시옵소서. 때마다 돕는 손길을 붙이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03절에 이르시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미각으로 느껴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처럼 달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들큼한 말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탐욕을 깨부수는 참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야말로 진실로 달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도라.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지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7장은 끝으로 시작합니다. 2절 보시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면서 끝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끝인가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이스라엘을 참아주셨는데 이제 더는 참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것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됩니다. 4절과 8절, 9절, 또 27절 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스라엘은 파멸로 치닫습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은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데요. 12절, 또 15절, 또 19절 등은 물질적인 파멸을 묘사합니다. 또 22절, 26절 등은 정신적인 파멸을 묘사합니다. 이래저래 총체적인 파국의 시간입니다. 에스겔 7장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심판의 단락을 읽을 때 우리가 숙고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향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분노를 터뜨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단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끝이다, 내가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 그 교리를 지나치게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폐기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은연중에 행위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폐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성도의 견인 교리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구들견자에 참을 인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하신다는 교리이죠. 이 교리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리를 칼빈의 다른 교리, 다른 5대 교리들과 조화롭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사람은 전적인 타락 교리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에게 선한 구석이 있다거나 옳은 구석이 있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털끝 하나라도 교만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사람은 또한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또한 굳게 믿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고하면서 뻐기면서 그것을 근거로 나의 악행과 실수들을 정당화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믿는 사람은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이처럼 이 칼빈의 교리들을 믿는 사람은 그 교리를 나의 구원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교리 때문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게, 견인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성도의 견인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칼빈주의의 전통을 모독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행위는 서로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인 것처럼 은총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은총 안에서 행동하고 행동 안에서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괜한 두려움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 심판과 구원의 그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그 줄타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심판 단락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윤리적 문제를 포괄합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행위를 문제 삼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읽었던 에스겔 6장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해할 때 대개는 단순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상 숭배는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를 믿는 것이다. 혹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것이다. 혹은 조상을 기릴 때 추도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상 숭배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의 메시지를 매우 얄팍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종교가 삶의 전반을 지배했지요. 어떤 종교를 믿고 따르는 일은 그 종교가 말하는 가치관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우상제의가 주장하고 암시하는 삶의 모습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비단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로 축소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삶을 포괄합니다. 같은 이치로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바알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바알 제의가 암시하고 주장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대개 우상은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하죠. 나의 이익을 선악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면 그것이 선이다, 이렇게 여기죠. 그로 인해서 다른 이가 해를 당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래 욕망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얘기할 때 탐욕은 나쁜 것이고 전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탐욕과 이따한 욕망도 집어치워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인간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네페시인데 이 단어에는 욕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하는 존재,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경계한다고 인간의 욕망까지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욕망에 정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이 사람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욕망의 주체인 나를 삼켜서도 안 되고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을 삼켜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때 욕망이 사람을 삼킬 때 욕망은 탐욕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탐욕은 성경이 격렬하게 거부하는 악덕이지요. 이 욕망이 탐욕으로 번진 사람에게 그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힘이 주어지면, 어떤 권력 혹은 권한이 주어지면 이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예언자에게 쇠사슬을 만들라는 이 지시는 포로로 잡혀갈 상황을 행동으로 예언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그 성에 피 흘리는 죄와 포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마스인데 이것은 폭력입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violence 이렇게 번역하죠. 폭력입니다. 이 히브리어 하마스를 소위 우리가 TDOT라고 줄여 부르는 구약 신학사전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힘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힘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여기서 힘없는 사람이란 율법이 구부러졌을 때,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마스에는 사회 윤리적인 측면이 매우 또렷하게 나타난다. 하마스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나 혹은 이웃의 소유물을 제멋대로 전용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 폭력이라는 것은요, 이웃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의 것을, 그의 소유물을 내가 임의대로 건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므로
이웃을 괴롭히는 일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침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훼손하는 행위이죠.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폭력이 가해질 때는 언제나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폭력이 가해질 때 그것을 단순히 피조물인 인간이 당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욕, 자기가 모독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죠. 우리가 폭력이라고 말하면 불법적인 폭력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불법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폭력도 거절합니다. 10계명의 제6에서 9계명은 불법적인 폭력의 상황을 상정하는데, 그러나 제10계명은 탐욕계명이지요. 합법적인 폭력의 상황까지 포함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힘없는 사람에게 빚을 주고는 그가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그의 아내와 가산을 삼키는 일이 빈번했으니까요. 합법적이라 해도 이런 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예언자는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이 주제는 11장과 22장에서 더욱 발전하며 나타납니다. 하마스에 관해서라면 더 할 말이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신영철 씨는 폭력을 폭넓게 정의하면서 폭력이란 어떤 사람 혹은 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모든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폭력의 정의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폭력의 가해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의 사람,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직장의 고용인이든 혹은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게든 섬세하게 대하고 있는지 자문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멈춘다면 우리는 어느새 폭력의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귀한 소망의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외치는 심판의 소리를 진중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여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파멸의 방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갖 종류의 사회윤리적인 폭력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하십시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 대하여도 세심한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